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는 못하니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초반절을 상고하면서 이 11장의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는지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빗대어가며 한 절 한 절 그렇게 우리가 찾아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21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 절 45절까지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역사를 예언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제는 그 왕이 어떤 그 유대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는 그 역사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왕은 원래 이제 정통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말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원래 북방 왕국의 지금 시리아를 말하고 있죠. 남왕국은 어디라고 했죠? 애굽이라고 했어요. 톨레미 왕조. 근데 사실 이 북방 왕조의 왕이었던 필로파토르의 사실은 아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닙니다. 데메트리우스 소테르라고 하는 정통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피파네스는. 그런데 그 속임수와 계략과 또 어떤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은 실제적으로 그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산성은 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이 에피파네스가 지금까지 계속 애국과 시리아가 계속 전투를 벌였죠. 우리 11장 초반절에 봤던 게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그 강력함으로 애굽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이 산성은 그래서 애굽의 바로 그 요새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치미노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이것은 바로 이 톨레미 왕, 애굽의 남왕국의 톨레미 왕의 음식 먹는 자니까 신하들인 거예요. 신하들,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하들인데, 그러니까 측근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톨레미 왕의 그 측근들이 누구에게 붙냐면 에피파네스 왕에게 붙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톨레미가 치명적인 이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힘을 잃게 되는 사건을 예언했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애굽을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제 너무 힘이 빠지니까 이 그 에피파네스는 원래 이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계략이 있고 속임수가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톨레미에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이집트를 치려고 하는 건 내가 이집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집트를 내가 온전히 내가 얻어서 그걸 너에게 더 강력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던 거야 라고 또 이제 속임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 톨레미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속임수를 알겠죠. 그러나 톨레미는 또 지금 이 그 에피파네스의 그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또 속는 척해요. 믿는 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랬었냐고, 내가 몰랐었다고, 나는 너 치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있지만 서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다른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을 그대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27절에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평화로운 어떤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다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엔 그 전범만 못하리라. 근데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이 간사한 사람이 애굽을 그냥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전범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애굽에 그렇게 겉으로는 난 니네 편이야. 나는 너 이렇게 공격했던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와서 했는데 전범만 못하더라.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라. 기띔의 배들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뭔가 제3자가 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쟁에. 사실 이 깃들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그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로마인들의 접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지금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약간의 아람어와. 근데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미 헬라 문화가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한 성경을 봤다고요.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70인역에는 이 히브리어를 이 기띔의 배들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로마인들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인들이 아마 그 전쟁에 끼어들면서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화가 났었겠죠? 화가 나니까 막 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하면 애굽을 완전히 이제 초전박살 낼 수 있는데 거기서 딱 그게 좌절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북방을 올라가면서 지금 누구 손에 그 에피파네스 왕 손에 어디가 지금 점령당해졌냐면 팔레스틴을 지금 점령해놓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분풀이를 냈냐면 유다에게 이제 아주 강력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지배하면서 이제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헬라 문화에 대한 어떤 신봉자였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그 헬라 왕국을 세울 때 사실 알렉산더는 장군이기도 했지만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우월성을 갖고 있어서 이 그 알렉산더의 마음에는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그 확장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헬라 문화의 전도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밑에 있었던 그 왕조들이 서로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야 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될까요? 헬라 문화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는
더욱더 헬라 문화에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헬라 문화가 잘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창씨개명을 시키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뭐 동방요배를 하게 하고 뭐 신사참배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민족 말살 정책을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일본화, 식민화 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셔버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의 속국이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야 라고 하는 정신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금 유다에 대해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봉하는 헬라 문화를 거기에 이식시키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에피파네스는 어떤 상태였어요?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냥 뭐래도 그냥 걸리기만 해 이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에 별명이 있었대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 뜻은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말장난하는 거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폭정을 저질렀는지 그 당시에 별명이 뭐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괴계와 또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유다를 철저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었잖아요. 애굽의 종노릇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그들에게 행했던 그 악한 그 말살 정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핍박을 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마카오베오 서가 있는데 그 마카오베오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카오베오서를 좀 읽어드리면 어느 정도였는지 마카오베오상 제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니엘의 예언을 할 때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카베오상 제1장 그 4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첫 번째, 이교도들의 관습.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두 번째, 성소 안에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유월절이랄지 안식일이랄지 절기를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성소와 성직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모독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모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교도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예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동방요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탐압이 유대교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돼지는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제우스 신을 섬기라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게 정말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언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자, 무슨 얘기죠? 이 에피파네스는 이제 그러니까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그룹과 그 많은 지도자 그룹들이 에피파네스의 편에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동방유배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타락하게 된 겁니다. 언약을 떠나게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고난의 와중에도 용맹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카베오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마따디아예요. 마따디아. 그 마따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마카베오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카베오상 2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소.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도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목숨을 바쳐 의분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 에피파네스의 그 강한 폭정에 한 거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자가 이제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키다 주겠다. 근데 나는 절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기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걔를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그 제단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 대대적인 유다의 대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에피파네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걸 안식일 대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걸 알았던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죠. 몰살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잘 나타났던 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제사장 그룹들은 이미 다 타협한 백성들이 다 타협을 해버렸죠.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당장이라도 이제 목숨이 아까우니까 더 번영의 길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난의 길보다 그 에피파네스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친일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죠.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엔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이제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구별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됐다 하여 항거했던 자들입니다. 그 에세네파는 뭐냐면 은둔자죠. 도망간 거야 아예. 나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며 은둔했던 사람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세네파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파가 바로 에세네파. 그런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럼 고난의 시기가 오니 그 고난에 맞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아주 맥을 이유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25절부터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아들 되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셨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일까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자, 그 예로 엘리야 시대 때 남았던 7,000명을 말합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절 5절까지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바알 숭배가 가장 강하게 펼쳐졌던,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이제는 굉장히 큰 어떤 불이익을 당했던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지배했던 시대인데 그 이세벨, 바알의 제사장 딸인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오면서 이제 바알 숭배가 거의 이제 여호와 숭배를 압도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여호와 숭배인지 바알 숭배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택일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쭈뼛쭈뼛거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무엇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며 무엇이 바알을 섬기는 것인조차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혼합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인지 이게 세상적인 원리인 건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전쟁을 벌여 그 바알 숭배 제사장과 또 아세라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나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폭풍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막 가고 있는데 그걸 막 지나가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막 달려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승리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로덴나무 밑에서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도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러면은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세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 득세해서 누굴 죽이려고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마음에 상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무 소용 없네요. 나 혼자 열심을 부려봤자 내 가정이 변합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변해봤자 한국교회가 변합니까? 무슨 세계교회가 변합니까? 아무런 티도 안 나는데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대체가 나만 특심했지 다들 복음도 모르고 다들 말씀도 모르고 다 바알에 무릎 꿇고 다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놨다. 그리고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놨고 그리고 예후를 준비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아합보다 더 득세하여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라 라고 공포를 내리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아합 왕보다 난 더 득심하여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에피파네스 때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요? 생명을 택하고 번영을 택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후가 확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이 7,000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집착하며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남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그랬죠. 그죠?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했을 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는 용맹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그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또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아하스웨로 왕 앞에 죽음을 담보로 나갔죠.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맹하고 강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은 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맹하고 강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죠? 우리가 과연 강한가? 우리가 과연 용맹한가? 저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우린 정말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나가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쑥 지나가시면서 누구 보내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사야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강하고 용맹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강하여 용맹이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바로 앞에 나아가 정말 담대하게 우리를 보내달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다 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담대하게 정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가요? 우리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나는 정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지지 않고 모세를 어거지로 보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을 때도 모세가 바로에게 갔더니 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이런 나쁜 놈. 그랬더니 모세가 막 뭐야? 그러면서 막 싸우던가요? 와서 하나님 앞에 아마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갖고 이렇게 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내줄 거야라는 약속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면 이상한 거예요. 잘해주면 이상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손치르니까 더 황당한 겁니다. 설마 했더니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 거죠.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만 자기의 어떤 용맹함과 힘으로 선 게 아니라 어거지로 서 있었었다고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홍해를 가려는 지도자로 만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강하여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신탁을 전하면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라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레미야는 게다가 좀 어렸어요. 그 에레미야가 선포를 할 때 담대하게 막 그들과 대항하여 그렇게 하던가요? 왜 에레미야 애가겠어요? 맨날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여기 가서 의도 터지고 저기 가서 의도 터지고 내가 도대체 겁이 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또 이것도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용맹하고 강하다고 하여 그 어떤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그 아내의 그 유혹 앞에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감옥으로 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에는 그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요셉의 그 고통이 쇠꼬챙이가 그 뼈를 꿰뚫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셉은 담대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꼬챙이가 자기의 뼈를 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주님께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당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주의 나라에 영영이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살았던 자죠. 아니 골리앗을 물리쳤던 자인데요 뭐. 그렇다면 그 다윗이 그런 고통 앞에 담담했던가요? 아니요. 자신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맨날 침상을 적신다는 겁니다.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맨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 울고 그렇게 억울해서 울고 그래서 두려워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겁이 나면 그 뼈가 살과 들어붙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는 용맹하여 강하다. 담대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나중에 맨발을 벗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의 성으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겠냔 말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낭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마침내는 그 길을 걸어갔으니 힘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겁날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은 얕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폭넓게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신탁을 할 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이거였단 말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장자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어떤 꾀로다가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과 아버지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항상 두려움을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복강가 그 건너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이 모든 재산들이 있어 모든 것을 다 보내지만 그 형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얘기는 야곱은 평생 라반네 집에서 뭐 잘 살건 라반네 집에서 뭐 많은 재물을 얻었건 그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해주질 못하는 겁니다. 뭐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이 누굽니까? 형 이름 뭐예요?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만났어요. 인생 다 쫙 피던가요? 아니요. 거기 같은 세겜 땅에서 또 큰일을 당합니다. 그죠? 딸의 강간 사건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다 죽여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때 요셉은 힘이 떱니다. 왜죠?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걸 들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주위에 동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덜덜덜 떤단 말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렇게 항상 두려워했고 또 힘이 떨었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에게 안수를 하며 축복을 하죠. 당신이 축복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노년이에요, 노년. 바로가 물어본다. 네 나이 몇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지만 120년 살았습니다. 뭐 얼마 되죠? 안 나요. 그죠? 내 나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험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험악한 삶을 감내해 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지식과 내 인격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군요. 그리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확실한 것은 그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까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 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때는 겁이 안 나지만 운전대가 갑자기 막 풀려가지고 막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차는 움직이고. 그럴 때 진짜 겁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겁이 나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줘주고 있는 겁니다. 칼과 불꽃과 여러 가지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길엔 반드시 내가 피할 길 줄게. 그러나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45절인데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종말, 그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세력을 부리지만 마침내는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예언은 사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넘어서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신학자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0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고난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오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때까지 이게 증폭되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남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피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 그것으로 뭡니까? 사탄을 이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또 모든 환경을 이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절도 한번 보세요. 이기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습니다. 기뻐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내쫓겼다고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란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받았단 말입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기고 성도가 이긴다, 용맹하여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최후의 전투를 벌이려고 지금 사단의 권세를 내려보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고통 주고 유혹하고 있더라.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죠. 14절. 그러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 3년 6개월. 그죠? 이게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 뭐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어요. 15절.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사탄의 그 공격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보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셔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환경으로, 재정으로, 육체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귀에 안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에피파네스와 같이 황제를 배반하여 지금 카타콤에 서로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구나, 사탄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육체와 재정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왜? 우리를 떠나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시구나, 이걸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을 봤던 1차 저자들은, 1차 독자들은.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를 유혹합니까?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부수려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19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단 말입니다. 14절. 왜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는,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흰 옷을 입고 피가 묻지 않은 흰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게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아니다,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앞서 싸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나 혼자 걸었는 줄 알았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승리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내가 괴손 장군처럼 그 뒤를 따르게 됐던 거군요.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한 주간도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 결정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며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하다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그 백마를 타고 가시는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